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요. 한 기독교 변증가의 질의응답 세션 녹취록입니다. 와, 여기 질문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이 과연 역사적으로 정확한가? 삼위일체 같은 어려운 신학 문제는 뭔가? 또 쿨한과는 어떻게 다른가? 정말 뜨거운 주제들만 모여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걸 단순히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하나의 신념 체계가 스스로를 어떻게 변화하고 또 설명해 나가는지 그 논리의 뼈대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거죠. 논리의 구조를요? 네. 특히 좀 회의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답변을 만들어가는지 따라가다 보면 아마 평소에 궁금했던 지점들이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로 역사 문제입니다. 성경 연대기랑 이집트 같은 다른 고대 문명 역사가 좀 충돌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변증가의 핵심 주장은 우리가 고대 역사에 대해 아는 게 사실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역사학이라는 게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남겨진 파편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최순의 설명에 이르는 추론을 해나가는 과정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고대사가 절대적인 사실의 총집합이 아닐 수도 있다. 언제든 새로운 발견 하나로 그림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변증가가 아주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요. 바로 투탕카멘 왕입니다.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로 유명한. 네. 근데 사실 1922년에 하워드 카터가 그 무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이집트 학자들은 투탕카멘을 그냥 뭐랄까 역사 기록의 각주에나 나오는 별 볼 일 없는 소년왕 이 정도로만 여겼어요. 와, 정말요? 지금은 이집트 하면 거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파라오 중 한 명인데 그전에는 거의 무명이었다니 좀 충격인데요? 그렇죠. 근데 막상 무덤을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했죠. 네,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당대 최고의 파라오였다는 게 드러났죠. 이처럼 고고학적 발견 하나가 우리의 역사적 이해를 그냥 180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 인물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에요. 사내립이요? 네. 수세기 동안 이 사네립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 열왕기서에만 등장했어요. 그래서 비평가들이? 그렇죠. 이거 봐라. 성경에만 나오는 가상의 인물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1840년도에 고고학자들이 그의 왕궁 유적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연대기가 열왕기서 기록이랑 정확하게 일치했던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네요. 문학으로만 여겼던 텍스트가 실제 역사 기록으로 증명된 순간이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중동 지역을 탐사할 때 성경을 종교 경전이 아니라 아주 정밀한 지리적 역사적 안내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그렇게 역사 기록, 즉 텍스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마침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죠. 창조 세계가 타락했다면 우리가 쓰는 언어도 불완전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불완전한 언어로 쓰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정말 지적인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변증가는 2가지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주해고 다른 하나는 해석이에요. 주해랑 해석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주해는 텍스트 안에 있는 본래 의미를 밖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이고요. 밖으로. 네. 반대로 해석은 내 생각이나 편견을 텍스트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입니다. 변증가는 올바른 성경 읽기는 철저히 주해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하죠. 문맥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히브리어 단어 중에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복수형이라 신들로 번역될 수도 있고 또 장엄함을 나타낼 땐 단수인 하나님으로도 번역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바로 문맥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나는 하나님 엘로힘이다.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할 때 문맥상 이걸 나는 신들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하긴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문맥이 의미를 딱 정해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 무어성, 즉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주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인간 저자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그가 쓴 텍스트에 오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좀 모순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변증가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의 주 저자 개념을 가져와요. 주 저자요. 네, 인간 저자는 도구일 뿐이고 진짜 저자는 신, 즉 성령이기 때문에 원본 메시지 자체에는 오류가 없다는 주장이에요. 뭐 인간 필사자나 번역가, 해석가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전화번호부예요. 전화번호부요. 네. 만약 어떤 전화번호부 책에 있는 모든 번호가 100% 정확하다면 그 책은 무오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오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 책이 영감을 받은 책은 아니잖아요. 하하, 그렇죠. 제 전화번호부는 유오하지만요. 정말 재밌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정확성과 영감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이런 논리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렇다면 성경에 왜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들이 많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그게 의도된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도된 거요? 네, 일종의 영적 커리큘럼이라는 거죠. 영적 커리큘럼이요? 그건 좀 편리한 해석 아닐까요? 설명 못하는 부분이나 모순을 의도된 모호함이라고 포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변증가의 논리는 이래요. 만약 성경이 모든 질문에 명확한 정답만 주는 매뉴얼 같은 책이었다면 사람들이 깊이 고민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 오히려 이런 모호한 부분들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해석입니다. 답을 쉽게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더 깊은 탐구로 이끈다는 거죠. 그렇게 들으니 또 일리가 있네요. 자, 이렇게 텍스트의 모호함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어렵다는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한 청중이 정말 솔직하게 물었어요. 저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솔직히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네, 저도 이 질문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변증가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통일성 안에서의 복합적인 존재로 묘사한다고 답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유일신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구약 성경 안에서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늘에 계신 야훼께서 땅에 있는 야훼로부터 유황과 불을 내리시는 것 같은 묘사가 나와요. 야훼가 동시에 두 곳에 있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즉 신은 한 분이지만 그 안에 복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암시가 성경 곳곳에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을 뒤집는 말이네요. 우리가 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그 존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역설적인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맞아요. 변증가는 이해하는 것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해요. 이해와 파악. 네. 예를 들어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죠.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 실체를 인간의 유한한 경험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쵸. 상상만 할 뿐이죠. 신의 본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100% 파악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신일 거라는 거죠. 이해는 하되 파악할 수는 없다. 정말 중요한 구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복합적인 통일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나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모두 야훼의 속성을 동일하게 공유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핸즈라는 두 문자어를 소개해요. 한지요? 네, H는 영광, A는 속성, N은 이름, D는 행적, S는 전능자의 보좌의 약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5가지가 세 위격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신학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왔으니 다시 역사 비평의 영역으로 돌아와 보죠. 이것도 아주 고전적인 비판인데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됐는데 바울 신학이 나중에 예수 이야기를 부풀린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에요. 네, 신화적 변형 가설이죠. 여기에 대한 변증가의 반론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고대 사회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문자 문화가 아니라 구전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아, 맞네요. 우리는 모든 걸 스마트폰에 저장하니까 기억력에 의존하는 걸 잊고 살죠. 정확합니다. 랍비들은 방대한 율법을 통째로 외웠고 이야기가 수십 년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둘째로
복음서 저자들의 태도를 보면 이야기를 창작하기보다는 기존 자료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마가복음은 문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투박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아, 맞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 있는 동일한 사건을 훨씬 더 세련되고 정제된 헬라어 문장으로 다듬어서 기록한 흔적이 보여요. 이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역사가의 태도에 가깝다는 분석이죠. 그 신화적 변형 주장에 대한 반박 중에 저는 예루살렘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아주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어디서 처음 선포했나요? 아, 바로 거기 예루살렘? 예, 바로 사건이 일어난 그 도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범죄 현장에 돌아가서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하하, 정말 그렇네요. 누구든 거기 그 무덤 진짜 비었는지 가서 보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아무도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로마나 아테네 같은 곳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안전했겠죠. 하긴 그렇네요. 또한 복음서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처럼 아주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돼요. 이건 고대식 인용 방식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내 말 못 믿겠으면 저 사람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라 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거죠. 와, 이름 하나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니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된 게 기록 시점이었죠? 네, 비평가들의 주장과 달리 네 복음서는 모두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있던 1세기 안에 기록된 문서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경우 그의 생애에 대한 가장 오래된 종합전기는 그가 죽고 나서 무려 750년 뒤에 쓰였습니다. 750년이요, 와. 그에 비하면 복음서는 거의 사건 직후에 기록된 속보 수준이네요. 그렇죠. 이런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복음서가 단순한 신화나 소문으로 치부되기에는 너무 강력한 역사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변증가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많은 무슬림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었다고 믿는 쿠란과 성경의 신뢰도를 비교하는 지문이 나왔어요. 네, 변증가는 여기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명확하게 몇 가지 차이점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규모의 차이예요. 성경은 66권, 약 40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 3개 대륙에서 기록한 도서관 같은 책입니다. 도서관. 네. 반면에 쿠란은 한 시대, 한 장소에서 한 명의 인물을 통해 기록되었죠. 아, 그래서 이걸 사과와 과수원의 차이라고 비유했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의 본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주장의 차이예요. 변증가가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이 쿠란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부인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종교를 떠나서 회의적인 역사학자들조차 거의 만장일치로 인정하는 고대의 가장 검증 가능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쿠란이 600년 뒤에 나타나서 이걸 부정한다는 건 쿠란의 역사적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한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역사적 사실과의 충돌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한 내적 딜레마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도 그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건 정말 날카로운 논리적 지적인데요. 쿠란은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가진 경전인 복음서로 판단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서의 핵심 내용, 즉 예수의 신성, 그의 죽음과 부활 같은 내용을 쿠란이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쿠란이 복음서를 기준으로 삼아라고 말하는데 그 기준인 복음서를 따르면 쿠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심각한 논리적 매듭이네요. 흔히 쿠란은 완벽하게 보존됐다고 생각하지만 변증가는 그 반대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좀 의외인데요. 쿠란 역시 필사본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무엇보다 성경에 비해 발견된 고대 필사본의 수가 압도적으로 적다고 해요. 사본이 적은 게 왜 문제가 되죠? 텍스트 비평학의 기본 원리 때문입니다. 원본이 사라졌을 때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비교해서 원본이 어땠을지 더 정확하게 복원해낼 수 있거든요. 아, 데이터가 많아야 더 정확해지는군요. 네, 신약 성경은 고대 헬라어 사본만 5,800개가 넘고 다른 언어 번역본까지 합치면 25,000개가 넘어요.
반면 쿠란은 이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원본을 재구성하고 신뢰도를 교차 검증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은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부터 언어와 해석, 삼위일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란과의 비교까지 정말 넓고 깊은 질문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목적은 어느 한쪽의 주장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하나의 믿음과 그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어떤 논리와 증거를 통해 서로를 마주하는지 그 치열한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이었죠.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의미 있는 생각의 조각들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남겨드립니다. 오늘 내용 중에 성경의 모호함은 신자들이 텍스트와 씨름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영적 커리큘럼일 수 있다는 주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신념과 관계없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답을 명확하고 친절하게 제시하는 텍스트와 독자가 그 의미를 찾아 끊임없이 고뇌하고 탐구하게 만드는 텍스트 중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자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가치를 지닐까요?